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본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9절부터 20절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한데 4장과 5장을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정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이 조금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어서 5장 19절에서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이라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렇게 세 장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분량도 많고 제목도 길어서 함께 따라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요. 이 사도행전 3장부터 5장까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신앙과 관련해서 무엇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3장부터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행전이라는 표현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듯이 신약성경에서 역사책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이니까 인물이 나오고 그와 관련된 사건이 벌어지고 또 배경이 등장하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적 읽기 쉬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분량이 조금 길어서 그렇지. 다만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서신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3장부터 5장의 이 세 장은 총 5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분류한 겁니다. 무슨 성경 신학자가 5파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읽어보면 5가지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 역사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물과 사건이 등장하고 그와 관련된 배경과 결과가 잘 어우러져 있어서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형식이 다수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 5가지의 내러티브, 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그 이야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구절,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 전체예요. 좀 길지만 3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제자, 보통 사도행전은 사도라고 번역을 해놨죠. disciple이라는 단어보다 apostle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어파슬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명의 사도가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에 미문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The Beautiful Gate예요. 아름다운 문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한 뒤에 벌어지는 일들. 특별히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을 때 막 사람들이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그 성전 주변에서 가장 큰 장소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구조물이에요. 싱가포르이
행각 비슷한 게 자주 있습니다. 건물에 왜 비를 피하게 이렇게 천장으로 돼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 성전의 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행각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는 않을 텐데, 그 솔로몬의 행각 같은 데에서는 여러 랍비들이 정기적으로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 3장이고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이야기 단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단락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특별히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구절이 유명하잖아요. 아이들 찬양에도 있고. 자, 익숙하고 잘 아는 구절인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은과 금에 해당하는, 그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비록 지금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지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는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라.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가 갖고 있다고 말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이유가 중요하기는 한데, 자신에게 있는 이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름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런 컨셉으로 읽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서 이걸 줄게, 이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읽고 끝내는데,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소유로 없어. 근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 예수의 이름인데 그걸 주노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때에 회중들이 굶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여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먹이셨는지 그저 쳐다만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먹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컨셉을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받았다. 자신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너무 오늘날 식상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사도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우고 걷게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 이름을 받은 그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죠. 우리들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가? 조금 더 정확한 질문, 이런 거죠. 차도 있어, 나. 집도 있거든. 돈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듯이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이름이 내 안에 실제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고 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없어서 내가 뭔가를 베풀고 섬기는 거 못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돕고 섬기겠다. 또는 그 이름이라도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두 사도에게 무엇을 구했는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없는 걸 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근데 뭘 구했냐 하면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못 걷던 사람이 정말 구해야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답하고 싶겠지만 그 이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걷고 싶다라고 말해야죠. 한편으로 이 사람은 지금 그걸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고 돈을 구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동전 등에 돈을 주었거나 먹을 것을 주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와 유사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 곧 예수의 이름은 근본적인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것,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의 이름을 갖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이 두 사도 앞에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게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 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40년 넘게 구걸하던 사람이다가 아니고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이분을 챙겼겠죠. 그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한 10세 전후로 해서 나왔겠죠. 아니면 부모들이 좀 못돼서 이 사람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40년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30년쯤은 있었을 거예요. 30년 동안 성전 미문 출입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모를 리 없죠. 그리고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를 리 없어요.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놀라운 현장 때문에 기적을 행한 두 제자에게 몰려들었을 테고, 이를 지켜보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 그때 두 명의 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미 읽었던 설교 본문 중에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그분이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 자신들을 지켜보시고 그분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분이 우리가 가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확신과 그분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베드로 형님을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테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단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놀라운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라는 것이 경외감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지만 이 경우에는 담대함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믿는 구석이 되고 계신다. 그분이 보고 계셔서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용기와 담대함이 넘쳤다라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코람데오라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 다 그렇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요구와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누구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무게와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무게와 관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치를 거기에 두느냐라는 거니까 가치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 가치관이 드러나죠.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고 할 때 A가 더 중요해. 그래서 A를 선택하는 사람은 A와 관련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잘 드러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루의 시간을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가? 내가 한 달에 재정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답해 보시고 그것을 점검해 보면 가치관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겁니다. 선택의 문제에 깊이 관련된 질문이다. 지금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를 놓고 내가 어디에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 선택을 해야지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났고 복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걸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경험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짠 하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뭇잎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을 찾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4장 32절부터 37절인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공동체에 헌금을 하고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 앞에 가져다 놓은 인물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행전 4장이 마무리되는데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선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바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었으니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도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얘기했을 때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얘기 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이것만큼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어요. 되는 얘기를 하면 다 믿겠죠. 안 되는 얘기 하는데 그것을 목숨 걸고 한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만큼 확실한 부활 체험의 증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한 이야기를 목숨 걸고 한다. 자, 문제는 그러한 증언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얘기, 불가능한 이야기, 미친 소리와 같은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 큰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행한 것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어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렇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은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모두가 부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기꺼이 가난해진 사람들 때문에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는 책임을 사도들이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헌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실 구약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과 성소에서 교회의 개념을 가져가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근거에서 오늘날의 사역자들,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들이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가져가는 건.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해석은 그렇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조라든가 헌금이라든가 교회에 모이는 재물에 대해서 구약적인 설명보다는 사도행전적 설명을 하는 게 더 타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성막이나 그 다음에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근거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든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적인 세계관 안에서도 어떤 헌금과 재정에 관해서 구제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그러니까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가
일단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헌금과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과 근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과 분리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이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했던 것이 헌금이다 라는 것, 그리고 사도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것의 집행에 책임을 졌다라는 것을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재정도 이와 같은 정신과 방향성 속에서 사용해야 한다. 교회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님들 안에 누군가를 돌아보며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그것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묘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내놨고, 그것이 어떤 귀감이 됐는지 대표적인 예가 됐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반대의 예라고 할까? 좋지 않은 예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왔는데, 아쉽게도 전부를 내놓은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감추고 내놓았어요. 근데 본문은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일부를 감추지 않게 상황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뜻이어서 좀 아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도 비슷한 상상이 가능하죠. 아담이 듣고 있었다라면 얘는 왜 안 말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하게, 자, 결국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그리고 9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느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3절과 4절이고, 9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본문은 사탄이 이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했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게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 네 땅이 아니었냐? 땅을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냐? 이 말은 뭐예요? 땅과 재정과 물질을 사용하는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물질과 재정과 땅에게 끌려다녔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돈과 물질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을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사실 안 해도 되잖아요. 바나바가 부러웠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추앙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부러웠을까? 그렇게 감정적인 결단들을 한다라는 것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라는 게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도록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안타깝게도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교회나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명시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에서 삽비라에게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물었고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로드십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섬기지 않고 재정과 물질에 향해서 로드십이 있었던 거예요. 재정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재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보다는 그들의 연약함과 취약한 부분을 이용한 사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약점이나 취약점을 잘 파고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받는 걸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타락한 천사의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못 받을 거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도 망쳐놔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야지. 그걸 못하게 하자. 그럼 못된 심보에서 비롯된 행동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된 건 당시 성도들에게 포함해서 우리에게도 주는 경각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두 사람이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일부를 그렇게 정하고 그걸 빼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정직하게 말했다라면 이 사람들 죽음을 당했을까? 저는 오히려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어쨌든 자신의 재정의 전부는 아니어도 뜻을 정하고 거기에 끌려간 게 아니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를 내놨으니까 칭찬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재정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재정과 물질의 사용자가 되게 해달라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소유가 되어서 다른 것을 그분에 따라서 다스리고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긴 내용이어가지고 시간이 막 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5장 12절부터 4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에 세우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랑 같은 구도에 놓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공회에 놓였다가 거기서 결정난 대로 십자가로 향한 거니까 어쩌면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회가 펼쳐지기 전에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주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을 말씀하셨죠.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런데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이 훈련받았던 선생님입니다. 당시에 존경받았던 랍비 중에 한 명이고 설에 의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3대 랍비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이 전하는 이 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말 것이니까 그냥 더 보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아주 현명하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채찍질만 당하고 이제 다시 그 고면을 듣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뭐 사역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듣지만 그게 그렇게 먹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 구절을 먼저 보고 마무리할 텐데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20절은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이었고 41절과 42절 두 개가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이거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잡아 가두었던 자들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던 4장에서 읽었던 그 구절과 맥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두 번째 구절도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능욕받은 이유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을 받는구나,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드디어.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 능욕 당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할렐루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에 해당하는 this life가 대문자예요. 보통 대문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과 관련된 표현에서만 대문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이 당신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예수, 생명으로서의 예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아니까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삶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그것이 지금 옥문을 여시면서까지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성공과 형통이라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물론 성공과 형통이라는 개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갈 테지만 피지컬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결코. 오히려 능욕을 당하는 삶에 가까워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은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게 중요하냐면 여겨주심을 감사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개념과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든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구나. 기쁜 일이죠. 세 번째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은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까지도 이것을 외쳤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암송하시죠?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구절로 사람들이 많이 꼽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즘 시험 치르는 수험생들이 믿는 크리스찬이면 독서실 벽에다가 이거 하나 박아놓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구절일 텐데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지만, 내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실력이 되시니까 능력을 주셔서 시험 잘 볼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한 구절은 그 앞 구절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절은 12절이랑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떤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하기 싫다. 근데 풍부에 처하고는 싶어. 배부르고 싶지 배고픔에 있고 싶지 않아. 풍부에 처해 있고 싶지 궁핍에 있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분 때문에 기꺼이 비천에 처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기꺼이 배고픔에 처할 수 있다. 그분 때문에 기꺼이 궁핍에 처할 수 있다.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분 때문에 기꺼이 박해를 당해도 박해를 당할 만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다. 사자의 밥이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채찍질을 당해도 괜찮다.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는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매질당하는 것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이 지금 굴욕과 비웃음과 침뱉음을 당하는 것은,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미쳤구나, 제정신 아니네 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5장 3장 4장 5장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사도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런 큰 권능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몰려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꺼이 몰려들었고 기꺼이 흩어져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크리스찬의 삶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완벽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시라. 그래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그분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관심과 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